아름다운 남자 김정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성은 김이고 이름은 정태입니다. 제 나이는 사랑하기 딱 좋을 나이입니다. 그렇죠? 네. 다 같이 기를 한번 모으기 위해서 박수 한 번 딱 하면 야! 박수 두 번 하면 아싸! 박수 세 번 하면은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한 번 시작! 야! 박수 두 번 시작! 아싸! 박수 세 번 시작! 파이팅! 박수 세 번 쉬고 파이팅! 한 번만 더. 자, 박수 한 번 시작! 야! 박수 두 번 시작! 아싸! 박수 세 번 시작! 파이팅! 에너지가 그냥 열기가 쫙 퍼지네. 뭔가 기가 느껴져요? 네. 자, 다 같이 시작하면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웃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박장대소 잘 아시죠? 예. 박. 그죠? 이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박장대소가. 자, 그 박장대소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장도 강해지고 여러분 삶도 복을 받아요. 자, 박장대소 한번 크게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웃겠습니다. 자, 박장대소 시작! 이렇게 호탕하게 한번 웃어야 여러분 모두가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오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저기 호주의 블레어 총리 그 총리하고 부시의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 아시죠? 그래서 하고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했대요. 그 3자 회담을 딱 하면서 호주의 블레어 총리가 원더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시가 질 수가 없으니까 뷰티풀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할 게 없잖아. 그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쌍꺼풀 그랬어요. 우리 총장님 건데요? 총장님이 하는 건데? 자, 우리는 때로는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쌍꺼풀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은 오랫동안 한 25년 동안 영성이라는 걸 연구했어요. 영성. 그래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자, 영성이 뭘까요? 자, 영성은 신령스러운 품성을 얘기해요. 뭔가 신령스럽다. 또 신령스러운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영성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어려운 시대예요. AI 시대라고 하시는 분 누구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자,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인데 지금 인공지능의 AI가 IQ가 얼마나 될까요? 지능지수. 지금 현재 120점. 여러분들 중에 120 있나요? 120 없는데 거의 없어요. 100짜리는 있죠. 평균 100, 110. 자, 이제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그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성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2030년도가 되면 지금 IQ가 AI가 200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세상은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이 기계 하나하나다. 그죠?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IQ 200이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가정에서도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 전에 젊은 사람이 그러는데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화장실 물 안 내렸다고 둘이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왜 물 안 내렸냐? 그죠? 실제 그런 일 많죠. 그런 일이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예. 인내심이 너무 못하게. 그렇죠. 그럴 수 인내심이 없지. 당연하지. 자, 그 인내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만 알아서 이기주의야. 왜 이기주의가 됐을까? 왜 나만 알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기계가 움직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AI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황들이 좀 심각한 상황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참 여기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일요일 한 주마다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잖아. 그죠? 자, 요즘에 보니까 어떠냐면 중년 남성들이 웃음이 없어. 여러분 전철 타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웃음이 없어요. 그 웃음이 없고 얼굴이 막 전부 다 어때요? 걱정스러운 심각하죠? 웃음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만 잔뜩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더 깨우친 사람. 두 번째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웃어요. 저 잘 웃죠? 네. 웃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심각한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이 영성을 알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웃음과 함께 영성을 알려보자 해서 이렇게 영성 치유 웃음 박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웃음 박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요. 자, 오늘은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이건데 참 우리가 요즘에 많이 공부해야 돼요. 공자도 공부해야 되고 맹자도 공부해야 되고 장자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자, 맹자, 장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피자도 있어요. 피자. 웃음 피자. 그렇지. 얼굴 피자. 웃음 피자. 주름 피자. 이게 피자가 더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영성의 시대가 오는 이 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들이 이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령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웃음을 하나 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옵니다. 네. 자, 이 시대 AI 시대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바쁘죠? 네.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한자 중에는 바쁠망자가 있어요. 바쁠망자는 망할 망자의 마음 심자를 바쁠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잊어버리고 왔어요. 너무 바쁘게 보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빠지면은
바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뭔가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잊어버리면 그렇죠. 뭔가 잊어버리면 항상 실수가 따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한 영혼은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심 걱정 없으면 참 좋겠죠, 그죠? 자, 좀 전에 중년의 남자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왜 걱정이 많아요? 웃지 못했어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남자들이 보통 한 12번 웃었다고. 코로나 이후에는 6번 정도 웃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한 3번 정도 웃는데요. 그 나머지는 3번은 비웃음이래요. 비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말 남 비웃는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음성 감사. 이걸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긍정으로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있어요. 제 얼굴에 보니까 그렇죠? 네. 인상이 항상 웃죠, 그죠? 네. 제가 잘 웃어요. 심심하면 아하 웃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웃어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오는데 이걸 영적 질병이에요. 대부분 이걸 잘 모르면 우울증으로 알아서 잘못 알고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계속 나가요. 자,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져요.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볼게요. 뭐야? 소리를 조금 키우면 저게요 스피커로 연결 안 돼서. 자, 굉장히 좀 심각하죠. 저 사람이 저 차에 가가지고 차에 귀신 들렸대. 네? 그러면서 그냥 고속도로에 가. 근데 저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한국 똑같은 무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이 갑자기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다 보고 변화가 너무 크게 오다 보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도 많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제가 영혼 상담, 영성 상담을 하고 또 영성 치유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가 무기력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울이 오잖아요.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절망이 와요. 그래서 절망이 오면 뭐라냐면 키에르 케고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자살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환경 자체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통 보면은 저희들은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질병과 우울증은 달라요. 근데 이 병을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거를 우울증이라고 해서 약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순간에 병원으로 계속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배고픔은 어디서 오는가?
나에게 영혼의 상처는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이게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제일 중요한 걸 왜 왔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웰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 시대가 오고 나서 요즘에 뭐가 왔냐면 마음이 중요하다 해서 마음 수련을 많이 하죠. 이제 그것도 지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영혼 치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늙어가는 노인들에게 어려운 것은 육체적 상실감이나 생활의 소외감보다도 더 곤란한 것은 바로 영혼의 좌절감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의 상처를 입어버리면 거의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영혼의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생각은 바꾸면 되고 마음은 고쳐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영혼의 병은 걸리면은 6년, 7년씩 걸려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한 6, 7년씩 걸립니다. 저도 7년 알았어요. 7년 동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부렸던 겁니다. 참 지겹게 한번 걸리면 7년 걸려요.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상실은 생명 에너지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무기력, 냉담, 불안, 공감,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회의감, 짜증, 울분 같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나오면 당신이 실제로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육신을 넘어서 영혼의 즐거움을 잃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직장인 56%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게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51%. 만성 피로야. 요즘에 사람들은 24시간 일을 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편도체가 쉴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도 해야지, 봐야지. 이 뇌가 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면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하죠? 뇌에 써야 될 용량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데 많이 비워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넣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아버지가 양하고 말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돼서 아들에게 그걸 주려고 불렀어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 막내 아들 보고 제일 먼저 물었어. 내가 양하고 말을 평생 동안 키웠는데 너 뭘 가지면 좋겠냐? 그랬더니 막내는 저는 양을 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말을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아버지, 저는 양과 말을 다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뭘 주냐면 양말을 벗어서 줬대요. 그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 그죠? 우리가 지금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게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볼게요. 그냥 그 손만 키우고 주mus어.
다행이네. 참 나름 되잖아. 그렇죠. 자, 이 사람이 권총을 쏘는데 다행히 권총이 고장이 났다는 거죠. 1,000원이죠, 1,000원. 그런데 집에 갔더니 진짜 실제로 또 50대 남자가 총에 맞은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어떤 현실인지 몰라요. 그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 30%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해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들이 있나요? 자, 지금부터 컴퓨터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는 뭔가 예측로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면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보통 보면은 첫 번째 하나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꿈과 희망. 꿈과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60이 되든 70이 되든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 있나요? 네. 어릴 때부터 어떤 꿈이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꿈이 있었나? 어떤 꿈이 있었죠? 그죠? 자, 지금부터 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꿈이? 노력해요. 맞아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까요? 행동을 옮겨야 된다. 누가 했어요? 오, 박수 한번 줘. 박수. 행동을 옮겨야 된다. 자, 이 꿈을 이루는 방법은 내가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그래서 그걸 하나 500억 박수를 만들었어요. 500억 웃음을 만들었어요. 500억. 자, 이 500억 웃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신명균 씨 아시죠? 영화배우. 네. 옛날에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빨간 마우라. 네. 과부. 그 영화의 주인공. 멋있는 남자. 그분이 이 웃음을 웃었단 말이에요. 500억. 그래서 왜 500억이냐면 그분이 한 얼마 전에 한 6년, 10년 전인가요? 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500억을. 네? 우리나라의 그 단체에 좋은 일에 쓰라고 5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억 박수를 그분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00억이 아니라 어떤 것은 다 이룰 수 있다. 영적인 힘에 의하면. 그걸 한번 시험 한번 볼게요. 자, 500억 웃음 준비하면은 아싸 할 겁니다. 아싸는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500억 웃음 시작하면 500억 한번 할 거예요. 준비됐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00억 웃음 준비. 아싸! 500억 웃음 시작. 500억. 힘이 딱 같이 떨어져야 돼요. 네? 자,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루에 한 2시간씩 했어요. 놀이터에 가서. 자, 이번에 제가 저기 농협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보고 이거 하라고 했어요. 가서 매일 논에 가서 500원. 500원. 자, 여러분들은 제가 스키스키도 강의합니다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현재 이런 일들은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자기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만들어지지 않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억을 한번 하면 500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원하면 다 이루어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500억 웃음 준비! 500억 웃음 시작! 자, 여기 할 때 이걸 해줬더니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아니 회장님, 제가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기 좀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다시 알려줬어요. 그냥 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뭔가 이룬다는 것은 지금의 나의 생각이나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뭔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일이 안 풀어져요. 저 사업을 7번 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7번 했다고.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어요. 원리는 뭐냐면 내 자아는 내가 한 살 때부터 만들어져서 세상에 보고 느낀 자기의 생각일 뿐이야. 여기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무아 아시죠? 내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하하 할 때는 완전한 무아의 상태에 들었을 때 500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한 번 더 해요? 네. 자, 그 상태를 한번 해봐요. 자, 500억 웃음 준비! 500억 웃음 시작! 그래서 500억.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걱정을 너무 많이들 하잖아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500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통장에 넣어놨어. 통장에 넣어놨는데 꺼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있으면 집이 큰 집이 있으면 그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 하나 있으면 50억 부자라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돈을 현금이 있어요. 형은 넣어놓고 내가 안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부자들은요.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부자들은 돈을 넣어놓고 안 써요. 1,000원짜리 하나도 잘 안 써. 안 써, 안 써. 근데 돈을 쓸 때는 쓸 줄 알아.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10만 원짜리 밥을 사. 없는 사람들은 만 원짜리 밥도 사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데는 10만 원, 100만 원을 써요. 그러지 않을 때는 1,000원도 안 돼. 그게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500억이 은행에 있는 거야. 안 찾아올 것 뿐이지. 그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죠? 네. 저는 한 500억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500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이 세상이 내 거예요. 그래서 저기 건물 주인은 내가 맡겨놨어. 잘 관리하라고.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아니에요. 항상 그냥 기분이 좋아. 한 바퀴 돌면서 보는 거야. 관리를 잘하는 거다. 그렇지. 관리 잘 안 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자, 이 세상의 모든 게 내 거니까 마음껏 다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돼야 스트레스가 없겠죠? 네.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니 그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게 이
영성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오고 있냐면 잘 보세요. 책이 나왔는데 소울푸드야. 소울이 영혼이에요. 소울푸드. 소울. 영혼을 위해서 뭘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두 번째는 상주에서 2022년도에 소울푸드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서서히 영성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이 부재된 상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를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내가 스스로 그게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감, 친구, 가족, 사회. 근데 요즘 보면 각 집집마다 전부 다 그래요. 세 식구가 살면 세 가구가 살아. 다 따로따로잖아요. 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친구와 연결되고 이게 완전히 한번 어떤 고통을 겪고 나야 내가 큰 마음으로 이게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사회와 연결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는 신과 연결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신과 연결됐을 때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불만족. 한계의 상황이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영혼의 배고픔을 유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에서는 영혼 치유라는 테마 프로그램이 지금 인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만족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려운 환경에 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웃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셨죠? 네. 나에게 영혼의 상처는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이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오느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했듯이 감정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일어나요. 감정을 상처, 감정의 아픔을 느낀 경우,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어떤 감정에 어떤 힘든 점을 줬을 때 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트라우마, 상처. 이게 옛날에 어릴 때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다시 이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 걸릴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깊은 상실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사랑하는 연인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이런 일로 갑자기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세 가지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좋아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가? 첫 번째 하나,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의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가 그림을 완성시킨 것. 네 번째,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제대로 낳아서 이제 해산을 했는 고기.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 아기? 그렇죠. 1번은 모래사장에서 노는 아이들.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왜 그러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았는데 이제 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마음대로 살고 이제 마음대로 축하드리고 다 버리고, 그렇지? 다 버려야 돼.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네. 그 사람 돈이 얼마 가졌냐면 265조. 265조. 자, 그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고민을 했더니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햄버거 하나예요. 이해돼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햄버거 하루에 3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에서 4,000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햄버거 살 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차는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차예요. 한번 못 타보셨죠? 테슬라라는 차. 테슬라는 이렇게 기아를 넣을 때 화면에 화살표를 싹 밀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나머지는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열정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진다.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이라는 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인가? 이 사는 삶이. 그래요? 박수 한번 치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나 철학에 대한 공부,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 그죠? 여기서 맨날 웃으면서 긍정적인 태도 가져야 돼요. 그죠? 선생님 나한테 뭐가 제일 행복하냐고.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술 먹을 때 제일 행복해. 술 먹을 때가 아주 훌륭하세요. 술 먹을 때가. 그래서 맨날 그러더라고. 석사, 박사보다 술 사는 게 더 좋다고. 박사보다 저런 게 밥 사는 게 좋다고. 그죠? 오늘도 밥 막 여기서 막 사잖아. 그죠? 진짜요. 내가 마음이 맞으면 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네,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이걸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러 가요. 자,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노래를 할 시간인데, 돈 부족보다 더 큰 가난은 무식이라 불리는 가난이다. 네? 대부분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세상의 아름다움, 좋은 것, 그리고 영광을 모르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빈약하다. 빈약한 지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빈약한 영혼이다. 여러분, 영혼이 약해지면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지금부터 오는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서울 시민이 51%. 혼자 사는 사람도 외롭고 옆에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외로워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도 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외로움에 많이 겪게 된다. 2030년이 되면 50%가 다 혼자 사는 사람. 맞지를 않아. 서로 대화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지식, 정보, 경험을 가지고 서로 맞춰야 되는데 지식이 다 달라.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어떤 방법? 그것은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나는 누구인가? 자, 1분만 잠시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는 뭐뭐뭐이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현명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3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 생각하나요? 생각을 잘해. 판단을 잘하는 사람. 어떤 거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괜찮아요. 사랑이다. 아주 좋은 겁니다.
사랑의 본체예요. 우리가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들이 자기의 존재를 정의 내리는 대로 인생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이 한 젊은이가 공원에 있었어요. 공원에 있으면서 어느 밤이 어두워해졌어요. 거기에서 경비원이 젊은 사람 보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고민을 한참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 어디서 왔지? 나 어디로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하죠. 데카르트가 뭐라 하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이제는 어떤 시대로 돌입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바로 철학을 넘어선 사람들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을, 감정까지 넘어선 새로운 신인류들의 탄생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있느냐면 자기를 점검해요. 제일 밑에 사람을 소인이라고 해요. 소인. 자기만 아는 사람. 그 위에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선인이라고 해요. 선인.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신인이라고 해요. 믿을 신. 믿을 신.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인 위에 누구냐면 미인이라고 해요. 자, 미인 위에 뭐가 있냐면 대인이라고 해요. 대인. 대인 그러잖아요. 옛날에 대인. 큰 사람들. 대인이라고 해요. 대인 그러잖아요. 그 대인. 대인 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 성인이 있다. 근데 성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 알기를 우습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게 보여요? 그 개를 키우잖아요. 개가 더 사랑받잖아요. 다 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개보다 취급을 못 받아요. 개는 옷을 막 사주면서, 그죠? 손가락질 당해. 이것이 바로 영성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바로 데카르트와 같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을 때만이 완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서 해탈하듯이 해야 돼요. 해탈.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돼요. 이제 새롭게 해탈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AI가 모든 게 AI가 답을 더 잘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에서 AI 로봇의 선임이 있어요. 로봇이. 그래서 그걸 전해요. 근데 정말 잘해요. 사람이 할 일을 전부 다 기계가 다 해버려요. IQ 200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재창조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선 뭘 해야 되느냐? 큰 마음으로 웃어야 되는데, 자, 우선은 500억도 좋지. 자, 우선 어깨를 한번, 어깨. 가슴을 한번 펴요. 가슴을 쭉 피세요. 자, 항상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울해지죠? 네. 우울해집니다. 자, 이렇게 가슴을 쫙 펴야 돼요. 항상 가슴을 펴야 돼. 당당하게, 그렇죠, 가슴에. 자, 가슴을 쭉 펴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하하하 한번 웃을게요. 하나, 둘, 셋, 넷.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이럴 때 하하하 웃으면서 내가
아래하.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심을 가지고. 그죠? 자, 어깨, 가슴을 피고. 두 번째 어깨를 핍니다. 어깨. 자, 어깨를 피면 어떻게 돼요? 어깨를 피면 옛날에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당당하지. 그렇죠?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한번으로 뭐야? 조로자야. 조로. 자, 그럼 어깨를 이렇게 쭉 펴고 뒷짐 한번 치세요. 양반이 대인이야. 대인이 돼야 돼. 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호호호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호호호호. 하나, 둘, 셋, 넷. 호호호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그거 보여. 자, 우리가 가슴을 펴고 어깨를 딱 펴잖아. 그럼 이제 척추가 펴지는 거예요. 모든 건강은 척추에서 오는 거예요. 척추가 바르게 서면 건강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척추를 딱 폈어. 척추를 펴면서 이제 어떻게 쭉 척추를 한번 펴보세요. 쭉. 자, 하늘에서 머리를 하늘에 꼴 땡긴다고 생각하고 척추를 쭉 핍니다. 자, 여기서는 허허허. 이것은 비우는 거야. 비워. 모든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죠? 비워. 하나 허허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허허허허. 하나 둘 셋 넷. 허허허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을 다 비우고. 자, 그래서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척추를 폈더니 허리가 펴져. 옛말에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세요? 야, 이제 좀 허리 펼만하다 그러죠. 허리가 펴지면 어떻게 해요? 형편이 펴지는 거야. 형편이 펴지죠? 네. 형편이 펴지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 기쁠 히. 히히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히히히히. 하나 둘 셋 넷. 히히히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기뻐. 네? 기뻐. 박수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심을 가지고 마음을 빌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욕심을 하도 많이 부렸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하나 좀 저도 좀 복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내려줄 테니까 한 가지만 좀 얘기해라. 한 가지. 예? 한 가지만 하랬더니 돈과 여자. 그 중에 하나. 돈, 여자, 결혼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야, 하나님 그거 모르겠지 하고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여자하고 결혼해버린다. 돌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 욕심을 잘 내려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욕심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우수 될 겁니다. 천지창조.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천지창조 우승 준비하면 할 겁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우승 시작하면 하고 온 지구를 한번 끌어안아봐. 진짜. 알았죠? 네. 천지창조 우승 준비. 천지창조 우승 시작. 지구를 끌어안아. 지구를 내 품으로 끌어안아. 내 품으로 끌어안아. 자, 큰 둥그런 지구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걸 자꾸 하면은 인생은 말이죠, 의식에 따라 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니던 곳을 갔어요. 거기 갔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걸 했어. 근데 내가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서 딱 2명만 뛰어내리고, 이번에 갔더니 그 강이 아니고 또랑이야. 또랑. 의식이 높아지면 이 세상이 여러분 품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천지창조 웃음 준비. 천지창조 웃음 시작.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큰 바다가 돼야 돼. 큰 바다가 되면 바다에는 어때요? 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강에서 내려오는 물, 또랑에서 내려오는 물, 다 오염된 물도 다 어떻게 포용하죠?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다가 되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저 하늘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 가지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대로 이루어진다면 행복하겠죠?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억 웃음하고 마무리합니다. 500억 웃음 준비! 500억 웃음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좀 되게 풍성해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의 영혼이 되게 맑아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김정태 회장님이 강의하시는 내용들에 엄청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제 몸에는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에 책이 좀 있거든. 아, 네. 우리 김정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 결국은 정말 다 이기적이고 소통이 안 되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에서는 우리 총장님이 정말 휴머니즘이 있는 문화, 인간애가 있는 따뜻한 옛날 우리 그 시골의 고향집 같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태 회장님도 늘 우리 봉숭아학당을 참 사랑하세요. 우리 총장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김정태 회장님을 참 좋아하죠?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시니어 놀이터도 함께 또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김정태 회장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더 커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거를 오늘 또 많이 생각하게 해주신 우리 김정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